추수와 재림을 같이 놓았을 경우 이렇게 놓는 해석들도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은 추수를 잘못 풀어놓으니까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추수와 재림의 시기를 지금 맞붙여 놓은 거예요. 즉 잘못 해석한 부분을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추기 위해서 또 안 맞는 해석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볼까요? 지금 뭐 추수와 재림, 추수는 14장이고요. 추수는 14장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19장이에요. 이게 지금 같은 사건을 같은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그 예가 이제 11장, 12장, 13장이 이름하여 삽경으로 지금 같은 시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맞죠, 이건. 근데 여기가 이렇다고 여기도 그러느냐. 그러기엔 이 간격이 너무 멉니다. 이 16, 17, 18장 이 안에 4장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시점에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록되기는 너무 힘듭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추수가 뭐 한 17장이나 18장 정도의 기록이 됐다고 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지만 이것도 지금 연이어 지금 3장이고 여기는 명확한 그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같은 기간이 나오고요. 또 이 사이가 또라 뭐 2일 후에라는 그 시간 연장 연결되어 있는 연속적인 시간이라는 표현이 이때만 없어요. 정확하게 몇 가지로 이 부분은 같은 기간인데 주제별로 기록했다면 알 수 있게 하지만 이 부분은 전혀 그런 게 다 지금 순간순간이 전부 다 또 이 후례로 다 시간 순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점이 아니라는 건데 이 장수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분명히 14장에서 역순 예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역순이요. 자, 재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한다. 재림 심판이 바벨론 멸망한다. 그 다음에 경배 666을 받지 말라. 죽은 자 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추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역순을 이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가 지금 간격이 지금 역순으로 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 이 두 사건이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같았으면 이렇게 역순으로 예언하면서 추수를 얘기할 수 없죠. 이해가 되시죠? 앞서 말씀드린 14장, 15장, 16장이 다 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로. 시간순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동시에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같은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기 11장, 12장, 13장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만일에 14장, 19장이 같으면요. 지금 다니엘이 말한 그 1290일과 1335일은 무엇이냐면 1290일이 추수의 날입니다. 그리고 1335일이 재림의 날이에요. 지금 후환란에서 끝에 재림쯤에서 발생하는 큰 2가지 사건의 그 시점을 알린 겁니다. 지금 그게 당연히 추수하고 재림밖에 없어요. 이게 같은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게 요한계시록 와서는 이것이 추수가 1260일로 30일이 감해진 겁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짜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것이 30일 정도 동일하게 감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만 하는 것이고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서 재림의 날을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추수와 재림이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같은 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날짜 계산을 이렇게 안 하고 1260일을 놓고 1290일을 놓고
1335일을 놓고. 자, 이렇게 저도 이 계산을 했습니다. 왜 안 했겠어요? 이 계산 때문에 저도 몇 년을 허비하다가 가마다를 알면서 이것도 이게 열쇠였던 겁니다. 여기를 재림을 놓을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놓으면은 재림 뒤에 30일 뒤에, 재림 뒤에 75일 뒤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재림 놓는 순간 재림의 날짜를 말한 것이고, 날짜를 말했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재림 뒤에 30일 뒤에, 그 뒤에 45일 뒤에 뭔 일이 일어나는 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저는 1335일을 재림을 놓고 재림 앞에 두 사건이 있는 걸로 계속 맞췄어요. 근데 이거 역시도 재림의 날을 말한 겁니다. 그래, 이런 시행착오를 다 겪은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하고,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고소를 하는 거 보면은 참. 다니엘의 날짜도 두 개의 날짜를 말하면서 이건 곧 추수와 재림이 같은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수와 재림이 같으면 이게 좀 보십시오. 여기가 재림이면서 추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남은 자가 이상해집니다. 남은 자가 산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산채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러면 남은 자가 후환란 순교를 당하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남아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그러면 죽은 자들은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사 승리자들은 어차피 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 못하고, 여기서 죽은 자들은 그런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순교자들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다 승천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누가 지금, 그러면 다 승천을 했죠? 순교자들은 여기서 이들이 강림을 하고요. 그러면 죽은 자들은 전할란 순교자들, 후할란 순교자에게서 순교자들은 다 올라갔고, 남은 자로 그냥 쉬고 되니까, 죽은 자는 누가 지금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 전할란 동안에, 후할란 동안에 자연사한 자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순교하지 않고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은 자들. 그것도 뒤에 이제 상세히 볼 것입니다만, 이상하잖아요. 그들은 순교자도 아니고, 물론 후할란 들어서는 이제 경배 육령을 거부한 자들에 포함되지만, 수명에 다해서 죽은 자들이 영광의 이 첫째 부활을 해가지고, 그러기에는 이게, 즉, 재림과 추수를 같이 시켜놓으면은, 휴거자의 상황이 둘 다 아주 이상해집니다. 용어도 이상해지고, 의미도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되면은 두 용어를 추수하고 재림으로 갈라놓지는 않죠. 그러면은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보자마자 땅에서 추수가 일어나서 믿는 자들이 다 죽고서 죽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자마자 또 그 안에서 또 부활이 또 발생하면서 맞아 또 불심판이 임하면서 또 승인자는 다 죽으면서 이게 지금 만일에 추수하고 재림이 같으면요, 추수라는 이걸 쓰면 안 돼요. 그냥 재림 심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굳이 추수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을 아시겠죠? 연상을 하면
재림 때 추수가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거하고 두 안의 내용들을 한번 동시에 놓고 상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재림의 날, 재림의 날에요. 재림의 날 하루를 묘사를 쭉 하는데 이 안에 추수 내용이 없습니다. 위치를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이요. 특히 누가복음 17장은 아주 재림의 날, 재림만 딱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추수의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같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재림 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추수로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주 특히 신약 성경은요, 이 추수의 표현하고 재림의 표현을 명확하게 나눕니다. 추수는 세상 끝에라고 표현을 하고요. 재림은 날이라는 표현이 꼭 끝날, 날이라는 것이 꼭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 무조건 재림입니다. 세상 끝에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추수예요. 재림에서만 날을 씁니다. 재림의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섬세하게 그 의미를 좀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추수는 이 부분을 넓게, 후알란 끝에를 넓게를 좀 보면서 세상 끝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말씀으로 확인하실 분들을 위해서 나눠드리죠. 추수하고 재림인데요. 추수는 세상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49절. 동일하게 세상 끝에, 불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동일하게 세상 끝이라고 표현하고요.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42절, 24장 50절, 누가복음 17장이죠. 22절, 30절. 날이 들어갑니다. 날. 어느 날, 생각까지 하는 날, 인자의 날. 날이 꼭 들어갑니다. 이렇게 완전히 나누고 있어요. 법칙과 같이 나눠줍니다. 즉 추수와 재림은 같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시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외에도 지금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뒤에 전성경 대응구조까지 들어오면은 수십 가지로 늘어납니다. 모든 구조가 다 동일하게 추수와 재림을 시점을 나눠 놓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전성경 대응구조를 보면은 모든 구조가 다 추수에 앞서 재림에 앞서 사망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반드시 앞에 놓습니다. 뒤에 확인하면서 추수는 이제 신자들을 분리하는 것이고요. 재림은
불신자들을 마지막이기 때문에 불신자도 분류하고, 그다음에 강림, 휴거 모든 요소들이 다 동시에 결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불신자들도 이때 완전히 분리되죠. 불신자 중에서 거부자가 있고 승인자가 있는데 모든 불신자 승인자들은 다 음부로 가고요. 다 죽습니다. 이때 거부자는 또 거부자가 선행자와 비선행자로 나누죠. 선행자가 바로 이들이 휴거됩니다. 구원되니까요. 비선행자가 이들이 바로 피지배층으로 천년왕국의 피지층으로 이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를 분류하기 위해서 아주 놀랄 만큼 치밀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자, 추수의 대상자는 이렇게 그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는데 시점으로는 절대 재림하고 같지 않고요. 재림과 같이 놓으면은 묵상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 설명 안 드리고요. 추수의 대상자는 그 신자들인데, 예수 믿는 신자들인데요. 결국에는 또 신자 안에서 666 경배를 승인했느냐 거부했느냐로 쫙 갈라집니다. 이단이 됐던 정통교단이 됐던 개신교가 됐던 가톨릭이 됐던 신자의 분류는 거부자냐 승인자냐 이것으로 나눕니다. 이게 좀 중요한 기준이에요. 즉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신자라는 이 믿음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불신자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얘기 않고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배할 것이냐, 승인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가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인데, 즉 믿음만 달랑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다 믿고 있대라니까요. 신자들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만 예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거 보지 않는, 왜 뒤에 걸 보면, 이걸 보면 앞에 걸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 그 행위를 보면은 네가 진짜로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 굳이 따지지 않는다면 행위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행위가 거부할 것이냐 승인할 것이냐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신자들 분류는 거부자가 선이고 선추수되는 것이고 승인자가 악추수되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악추수자, 승인자가 훨씬 많을 테니까, 그쵸? 거부자보다 승인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구원의 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추수의 그 인원을 보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지금 그 예언서도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스가랴의 그 13장 8절을 보면은 3분의 2의 실족과 3분의 1의 그 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그 신자들 전체의 비율로 보면은 3분의 2가 아마 가톨릭일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이 개신교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금 스가랴가 말한 3분의 2가 실족을 하고 3분의 1만이 환란으로 뛰어들면서 불같은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내용, 3분의 2가 이것이 교회의 상황입니다. 즉 현재 개신교회 안에서 3분의 2가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상분의 1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뒤에 전체 스가랴 전체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원자의 수, 추수되는 그 수는 많지 않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뜸뜸이 이제 구약 이런 말씀을 뜸뜸이 지금 드리니까, 말씀을 확인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확인할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려서 지금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개신교회 안에 지금 3분의 2가 실족한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꼭 배교자들이에요. 전환란 때 이미 이게 3분의 2와 3분의 2 구분이 전환란의 박해 때 이미 나타나. 이때 3분의 2가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떠나서 이들이 왜? 교회에 목배임의 박해가 오니까, 두려우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떠납니다. 이들이 아마 이때 떠나면서 가톨릭으로 전향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류는 이때의 가톨릭은 초반에 3차 대전으로 계속 유럽이 패망한 쪽이기 때문에 그냥 막 이때 확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승리한 다음에, 유럽 제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경배 666이 실시되면은 이때 예수 믿는 자들 이 3분의 2가 그냥 스르르 승인하면서 스르르 가톨릭 교도로 바뀔 겁니다. 그러나 이 3분의 1은 이미 그 목배임에서 전환란 때 윤곽이 난, 이때 남는 3분의 1은 목배임의 순결을 견디면서 후환란 시작되면서 이들이 피신자손과 남은 자손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능히 지금 개신교회의 성도들의 분포나 주의종들의 상황을 보면은 이 예언이 설득할 정도로 지금 이 예언도 지금 상당히 높게 잡은 겁니다. 지금 교회의 주의종과 성도 전체 중에서 3분의 1이 과연 이런 대환란 속에서 승리할까? 상당히 높게 잡은 건데 3분의 1 정도 구원받으리라고 예상하는 분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본 케이스고, 그렇게 지금 신앙이 미지근하고 전혀 환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을 것입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들어가죠. 자, 추수가 이제 남은 자를 만듭니다. 추수로 인해서, 자, 이게 지금 추수라는 단어가 농사 비유예요. 1년 농사를 지면서 추수 뒤에 항상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특히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남은 자요. 그런데 남은 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씁니다. 첫째가 추방되었다가 돌아온 자들. 두 번째는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은 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동일하게 그 남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언서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게 예언서 쪽에 특히 많은데,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어차피 추수 뒤에 남는다는 겁니다. 추수 뒤에요. 그러면 이 두 부류는 당연히 이 남은 자손이겠고, 이들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 멸망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은 자는 당연히 남은 자손 쪽이겠고, 추방됐다, 북쪽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이건 이제 피신자손으로 볼 수 있죠. 여하튼 어찌됐든 이것은 뭐 큰 의미는 아닌데, 남은 자가 이 추수 뒤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신자손에서도 남은 자손에서도 두 곳에서 다 남은 자가 발생할 수 있죠. 추수라는 건 어차피 뭐
어느 작물을 추수하든지 남은 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은 자 역시 남은 자손에서 나오는 남은 자가 우선이죠. 피신자손과 남은 자손 중에서 남은 자손이 주가 되듯이 여기서 만약에 둘 다 남은 자가 나온다면은 역시 남은 자손에서 남은 자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거든요.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추수하는 사건 때문에 피했고 또 사건 때문에 남은 거기 때문에 의미도 다 복음 전파라는 점. 남은 자가 남는 이유가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니까요. 추수 뒤에 남은 자를 남겨놓는 이유가 복음 전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최고의 영광, 교회 안에서 최고의 영광이 바로 이 남은 자들. 이들이 그래서 산채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의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 이 남은 자의 상황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수의 여파로 또 이 사이에 마지막 환란의 마지막 박해의 정점인 박해이면서 동시에 또 승리가 보장된 시간, 영광의 시간이 두 극과 극의 두 상황이 지금 이 추수와 재림 사이에 점이지대처럼 두 요소가 지금 극한으로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능히 영광의 시간을 능히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남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도 추수와 재림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것. 시차가 나야 남은 자가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상으로 추수에 대한 마초 14장 마칩니다. 아주 세상 얘기들이 워낙 많은데 이걸 다 할 수 없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했습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추수가 중요한 열쇠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칩니다.